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요엘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소망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소망 있습니다. 이제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 있습니다. 한 번 더 앞뒤로 한번 합니다. 소망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이 앞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특별히 강해를 할 때는 성경 전체에 진행되고 흐르고 있는 이 문맥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이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이렇게 꼭 드립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엘서를 기록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앙이 찾아온다라고, 그리고 올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예언은 메뚜기 때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은 때로는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또 그것을 강도를 점점 세게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히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해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 환난,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고, 또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견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재앙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찾아오는지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오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이 부주의해서, 주의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찾아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지금 내게 찾아오는 재앙의 원인이 나의 부주의 때문이 아닌가라고 분별을 하였으면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하면 재앙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재앙의 원인은, 성도에게 있어서의 재앙의 원인은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서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또한 대적해요. 우리가 또 이렇게 잘 분별해 보니 사탄 마귀의 시험과 환난, 유혹이구나, 이것에 비롯된 내가 재앙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키며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이겨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재앙이 찾아오는 또 다른 원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연단의 과정 속에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불순물들을 빼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교만함, 거짓됨, 또 게으름, 기타 등등 많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마음들을 빼내기 위해서,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도 집어던지시고 우리를 막 쇠망치로 때리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연단의 과정을 겪는다고 분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야죠. 훈련은 견뎌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디면 반드시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꼭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로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이 그러해요. 요엘서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간음과 사회적 불의라는 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로 메뚜기 때 대재앙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잘 분별해 보니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두드려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소망의 메시지만 붙들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찾아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견디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인과 처방전이 잘못된 거예요. 분별해봐서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노력과 실천 통해서 여러분의 찾아온 재앙을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참된 회개란 어떤 회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회개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던 길을 이제라도 멈추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이제라도 멈추고 여호와께 돌아갈 때는 전 인격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지적으로만 돌아가도 안 돼요. 내가 죄를 졌구나 깨닫는 데서만 그쳐서도 안 돼.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깨닫고 나서 내 마음만 잠깐 슬프고 아파서도 안 돼요. 감정적으로만 해서 그쳐서도 안 돼요. 죄를 깨달았고 마음이 슬프고 아팠으면 의지적으로는 결단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지정의, 전 인격적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여호와께 돌아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드리면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똑같이 예수를 배신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떠났어요. 호언장담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데 다 예수를 배신했던 사람인데, 베드로는요, 죄를 깨닫고 마음 아파하며 통곡하고 숱한 그런 고뇌와 갈등 속에서도 염치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예수께 왔어요. 그리고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속했어요. 다시 사명 주시고 사도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 또한 분명히 죄임을 깨달았어요. 내가 메시아를, 예수를 팔았구나, 예수를 죽게 했구나 깨달았어요. 정죄함을 보고 마음 아파했어요. 그리고 은 30냥을 돌려주라고 했어요. 슬퍼한 거예요. 감정적 동의까지 한 거예요. 하지만 의지적인 결단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스스로 목을 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 어떤 신학자들은 베드로는 참된 회개를 한 것이고 가룟 유다는 후회해야 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회개한다고 하면서 후회만 하고 계신지 몰라요.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 용서하시는 것, 그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까? 값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성품에 기인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고요. 자격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성품에 근거해서 그가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즉 참고 인내하시는 그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며,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인애가 크신 그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려는 그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또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물음도 또 해결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시는 것일까? 요엘 선지자는 분명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공식에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오듯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의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지 아니하실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는 회개하면 다 죄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르게 회개하고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던 길을 이제라도 멈추고 전 인격적으로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세요. 지적으로도 동의하시고 감정적으로 동의하시고 의지적인 결단까지 나아가세요.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식적으로가 아닌 내 진정한 내 마음의 정욕을 깨트리고 내 죄의 그런 본질인 악한 성품을 무너뜨리고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개인적인 회개를 강조한 이후에 우리의 회개의 영역을 좀 더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즉 내가 굳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지은 죄를 내 죄로 인식하고, 우리 교회가 만약 한국 교회가 그런 죄를 졌다면 그것이 내가 지은 죄라고 인식하며, 또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그런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의 백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드렸어요. 그게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행했으며,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의 죄 아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들만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죄, 우리 친척의 죄, 우리 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직장과 사업장의 죄들 다 나의 죄로 끌어안고 날마다 회개하고 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어제의 말씀이에요. 어제까지의 말씀.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강의를 시작하겠어요. 자,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요엘서의 또 다른 장면이 시작돼요. 어제까지가 요엘서의 전반부였다면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요엘서의 후반부가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회개의 말씀으로 전반부를 끝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본 후반전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지은 죄를 회개하면, 참되게 회개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여호와께 전인격적으로 돌아오고 옷을 찢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고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이며 또 어떠한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한 백성들을 위하여 큰 꿈을 갖고 계신가, 큰 계획을 갖고 계신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에서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실 이 현안에 대한 해결 축복이에요.
자,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겠어요. 죄를 범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여호와에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던 길을 이제라도 멈추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말씀, 어떠한 소망의 메시지, 어떠한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실까요? 자,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자신의 죄도 진심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죄까지 끌어안고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회개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먼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답니다. 여기서 땅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 미생물들까지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요에서 2장 18절 말씀,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나요?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미치는 것들이 없어요. 이걸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돼요. 어떤 의미에서 은혜가 되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무엇을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더. 자,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은요, 편애에 가깝도록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랑하실 때 편애에 가깝도록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중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편애에 가깝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말씀 보겠어요. 로마서 9장 13,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삭에게는 한날 한시에 난 두 쌍둥이가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복중에 있을 때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선택하셨고 에서는 철저하게 유기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누가 물어요? 그럼 하나님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편에 가까운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편에 갖게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도 하나님께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중에서도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편에 가깝게 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편에 가깝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까? 세상에서는 보면 솔직히 우리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들 많아요. 우리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보다 더 성품이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불신자들 가운데, 타종교인들 가운데도. 우리보다 더 재능 있고요, 더 인격적이고요, 더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때가 돼서 부르셔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만 해라. 그러면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매로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세상 살면서 막 사람들이 나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나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또 외면하고, 나에게 막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막 무시를 하고, 그래도 그것이 뭔 대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편에 가깝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 믿음을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편에 가깝게 사랑하신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기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사람에게 치고 다쳐서, 아니 사람에게 휘둘려서 무시를 당하고 또 혼자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자,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겠다. 불쌍히 여기겠다. 그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는 말을 탁 집어넣고 있어요.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나는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 가운데선 나의 백성을 더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면, 우리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실까요? 지금 재앙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특별히 재앙 중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어요.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19절 말씀 봤고요. 또 24, 25절도 보겠습니다. 24, 25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우리는 앞서 이 1장에서 또 2장에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재앙 속에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봤어요.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어갖고요, 곡식들이 싹 사라져 버리고 창고에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고 들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고 기름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만 해라. 그럼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모든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냥 해방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흡족하게 해주시겠다. 왜 이런 흡족하게라는 부사어를 이미 넣었을까요? 강조의 의미거든요. 주겠다, 회복시키겠다가 아니라 흡족하게 주겠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야 돼. 이런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흡족하리라. 흡족하게 주시겠다. 오늘로는 부사로 나와요. 흡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 관리 관계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줘야죠. 그렇죠?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을 줄 때 거기다 조금 더해서 줄 수 있겠지만 이만큼을 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요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복의 개념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요. 이런 말씀들 많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거 황금률이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상호작용으로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법칙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요. 나는 주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끝났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줘야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고향집에 찾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부모님들 며칠 명절 세고 돌아온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돌아올 때 그냥 오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그냥 바리 슈퍼 가고 마트 가면 다 있는데 그냥 바리 하나도 다 싸주신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편에 가깝게 사랑하시거든요. 조건은 하나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이제 의지하고 살자. 나와 함께 살자. 나만을 바라보고 살자.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 말씀 하나거든요. 이 말씀 하나에 이 행동 하나에 하나님은 그냥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붓고 계세요.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키되 흡족하게 하시겠다. 참 소망의 메시지죠. 소망의 메시지예요. 자,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실까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건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말씀이고, 하반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나라라는 표현이라고 썼지만 개인이 재앙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적용하면요. 내가 다시는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너의 명예를 지키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오늘 보면 반복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6, 2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 번이나 이 짧은 성경 안에, 구절 안에 세 번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명예를 지키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요, 내 명예가 짓밟힐 때예요. 예. 그래서 막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막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며, 그리고 막 내가 막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막 사람들로부터 그런 여김을 받을 때예요. 참 죽고 싶죠. 이럴 때는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요. 만약 가정에서 그런 따돌림과 그런 욕을 당하고 그런 모욕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정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기쁨이겠고 무슨 가정생활하는 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살죠. 예. 하지만 그런 것에 견디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서 또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사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고 계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번만 약속하셔도 반드시 지키실 텐데, 이 함축적인 성경, 이 세 번이나 예언의 말씀에 무려 세 번이나 강조를 해가면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 삶의 일터에서 정말 존귀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특별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또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앞서 우리 어제 살펴본 요엘서 2장 17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한 기도이기도 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서 2장 17절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인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욕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다고 기도 응답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구절, 이건 꼭 외우셔야 될 구절만 말씀드려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 77,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마가복음 11장 28절, 무엇인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한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강조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은 하나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인격적으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이제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 편에 서라.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서라. 그리하면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겠다. 너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은혜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편에 가깝게 사랑하세요. 지금까지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불쌍히 여기겠다,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키겠다, 너의 명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보겠어요.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요엘서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묵시문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상징적인 표현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북쪽 군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 전체 정황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메뚜기 떼를 상징하죠. 요엘서 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주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먼저 메뚜기 대재앙을 하나님 물리치게 해주시겠다. 너의 생명을 위협하는, 너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을 제거해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북쪽 군대를 동쪽 서쪽 바다에 그냥 빠뜨려버리겠다, 몰살시켜버리겠다. 마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연상할 수 있어요? 이 장면을요, 시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가 이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이후에 수장됐던 것처럼, 아마도 요엘 선지자는 그 장면을 연상했을 거고 그 환상을 또 다시 봤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온 재앙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위협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내가 여호와 쪽에 돌아서게 되면, 전인격적으로 돌아서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 재앙을 제거해 버리겠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하겠다. 전지전능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소멸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이 북쪽 군대를 다음같이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민족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민족으로. 요엘서 3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가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아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가시와 같은 존재가 돼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 이민족들을 의 위협을 제거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이 북쪽 군대를요,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대까지 멸망시켰던 아수르 혹은 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바냐서 우리 2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사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아멘. 북쪽의 군대는요, 이스라엘 지리상으로 볼 때 다 북쪽에 있었던,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있는 그 민족들, 대제국들, 장차 존재할 역사 속에 존재할 제국들이에요. 요엘서 시점에서 보게 되면 아수르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재앙도 하나님께서 소멸하시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아수르와 이 바벨론까지 장차 미래에 너를 힘들게 할 그런 위협의 요소까지 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조건은 단 하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나와 함께 하자, 내 편에 서라, 이 할 말씀이에요. 이 내 편에 서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행동들이요, 전인격적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음을 짓고 회개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만 의지하고 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나라를 위하여 남은 생애를 살라, 이런 말씀도 있고,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 약속하고 계세요. 현재의 위협뿐만 아니라 장차 너희에게 있을 위협까지의 요소까지 제어해 버리시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나와요. 또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21절에서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환상과 예언을 본 요엘 선지자가 이런 찬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아멘. 이제 다시 예언이 시작돼요.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대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파괴되고 깨어지고 또 무너져 버렸던 이 자연 생태계 환경을 다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가 살기 좋게 만들겠다. 걱정 없이 만들겠다. 사랑하는 이 약속까지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세요. 들짐승들, 대재앙으로 파괴된 들짐승들, 동식물들이 회복될 것이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시 힘을 낼 것이다. 기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땅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땅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기후의 변화를 이제 이 기후가 이상하게 변동이 됐던 것들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하여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리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거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반도는요, 땅은요 사막 건조 기후예요. 1년에 딱 2번 비가 옵니다. 언제 오냐? 이른 비 10에서 11월 달에 비가 오고요. 그리고 이때 땅에 비가 촉촉하게 젖으면 빨리 파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늦은 비가 와요. 늦은 비는 3월, 4월에 오는 거예요. 3월, 4월에 늦은 비가 와서 식물이 그 비를 맞고 그냥 확 자라면 이제 또 추수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와버리면, 어느 비 하나라도 안 와버리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천수답이에요, 완전히. 만약에 이른 비가 안 와버리면 파종을 못해요. 땅이 딱딱하고 굳어서요. 그리고 늦은 비가 안 내려버리면 식물이 안 자라요.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하게 이른 비도 내리고 뭐 해겠다? 늦은 비도 내리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땅을 회복시키시고 기후를 회복시키시고 들짐승과 동식물들을 회복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이제 삶의 영역으로 좀 확장을 해보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제어하시겠다는 말씀이라고도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업은, 그리고 주된 삶의 터전은 농업이었고 또 목축업이었고 또 대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고, 우리도 물론 대자연 환경 속에 살지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이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농업과 목축업이 주된 산업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죠. 그 환경들을 제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좋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하면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소망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손에 쥐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5장 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름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이 믿음을 다 가지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편에 서게 되면 나의 모든 생사복을 지키실 것이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주관하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제하고 계신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편에 가깝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확고부동하다면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이런 믿음 안에서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거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거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너의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핀 무엇을 보라?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더한 것이 이 꽃 하나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통제하고 계세요. 컨트롤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편에 가깝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뭘 염려하냐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믿음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태까지 여러 가지 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겠다, 편에 가깝게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키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내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위협을 제거하여 평안하게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당하는 고통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내게 올 위험 요소까지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자연 생태계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환경을 제어하여 해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이 말씀은 좀 해석을 더 하나 해드릴 것이 있어요. 23절은 오늘날도 많은 성서신학자들 가운데 의견이 좀 분분한 해석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시 2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아멘. 이 말씀 봐야 돼요.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 말씀을 앞서 해석해드린 대로 자연 생태계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이 해석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해석이 가능하냐? 먼저 이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오늘날 쓰지 않는 사어입니다. 죽은 언어예요. 문자로만 존재하는 언어인데요, 고대 문헌에만, 성경에만 존재하는 언어고요. 이 히브리어의 중의성, 아직 완전하게 발달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완전히 체계화된 오늘날 현대어 같은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한 단어 안에도 여러 가지 의미,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의성이 있었어요. 이른비라고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모레라는 단어예요. 모레. 이 모레라는 단어가요 교사라는 뜻도 있어요. 똑같은 음가로 교사.
그리고 적당하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요, 리츠타카라는 단어예요. 리츠타카가 적당하게라고 같은 음가로 적당하게라고 번역도 되지만 의로운이라고, 의로운이라고 리츠타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의로운 교사를 보내리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함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교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굴 보내시겠다?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서만 이 해석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이 해석이 정당할 수 있는 근거가 내일 우리가 함께 볼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우리는 그 유명한 성령의 임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거예요. 내가 그때의 나의 남종과 여종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임재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오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오셨어요. 이런 문맥적인 의미로 볼 때 이 이른비를 적당하게 내리리라는 말씀은요, 의의 교사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다 마땅해요. 따라서 한 가지 복을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복이 특별하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를 더 안위하세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무조건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소망이 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내 명예가 회복이 되고 내 위협의 요소가 제거되고 내 환경이 변화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세요. 나를 안위하세요. 예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무조건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엘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소망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요엘서를 구역장 구역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요엘서를 처음 보지는 않았어요. 요엘서 공부를 스스로 여러 번 했어요. 그때 볼 때마다 요엘서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이런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심판의 메시지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신년 축복 말씀성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든 살리려고 하시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을 맞고 계십니까? 또 재앙을 앞두고 계십니까? 여호와께 돌아오세요. 답은 거기 있어요. 무조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그 자체가 그 메시지를 상황과 사건을 달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예,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어떤 예로 적용이 되냐면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말씀만 갖고도 얘기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 니고데모가 나와요. 예?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와요. 니고데모는 관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오늘날면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70명밖에 없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던,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모든 재반 여건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요. 이유는 하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내 인생이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죽음에 대한 문제를 극복해야 할 수 있는지, 이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요, 소망이 생겼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답을 주셨고요, 니고데모는 그 순간 소망을 얻었어요. 바로 4장에 넘어가면 누가 나오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는 여인.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다는 건요, 숱한 지금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즐거움을 겪고만 살았는지 우리가 눈에 훤히 보여요. 한 번 결혼하면 살기도 쉽지 않은데 5번이나 만나고 헤어지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아니다. 이 여인은 아주 사람에게 휘둘려도 보통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용했을 것이고, 그래서 막 말도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을 것이었던 사람이고, 누구 어디에게는 기댈 수 없는, 사람 하나 의지할 바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여인을 만나셨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회성이 완전히 단절돼서 정오에 낮잠 자는, 다 그 시간, 뜨거운 햇빛 속에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몰래 와서 물길로 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소망이 생겼어요.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이 사회성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삶의 목적을 찾는, 소망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또 5장에 넘어가면요, 누가 나와요? 38년 된 병자. 계속 예수를 만나면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38년 된 병자, 양의 문 옆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아파서 그냥 누워있던 자. 성서시대 1세기의 성인 남성, 로마시대 성인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41살, 42살이에요. 많이 잡아도 38년을 누워있었다? 한평생 누워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그것도 보란듯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셨을 때 그 병자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소망이 생겨요. 두려움으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사람에게 치고 환경에게 치고 사람이 두렵고 사는 것이 그냥 힘들고 또 몸이 아프고, 그래서 아무 낙이 없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소망이 다 생겼어요. 성경은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무조건 소망이 있다. 오늘 요에서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으시기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요에서의 말씀의 핵심 주제일 수도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무조건 소망이 있다. 여러분, 지금 재앙 중에 있다면 또 앞으로 살다 보면 이 재앙이 왜 안 오겠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이 찾아올 때 이 오늘 들은 말씀이 선명하게 여러분의 귓가에 울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 무조건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무조건 소망이 있다.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 맺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 선지자만 한 게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도 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했고 아모스 선지자도 했고 이외에 숱한 에레미야도 했고 숱한 선지자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왔나요? 말씀에 순종했나요? 결론적으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복을 다 걷어차 버렸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또 세계사회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주전 586년에 유대 왕국이 멸망하거든요. 이 요엘 선지자 시점에서 보면 약 150년 후에, 200년 가까이 후에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720년에 멸망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또 강하게 권면했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냐, 두 쪽이 나서 친 이집트파, 친 바벨론파 나서 서로 싸워요.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그 나라를 의지하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시사하는 바가요.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 오늘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회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을 다 그냥 없던 걸 해버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이 복을 못 받았다면 다른 어느 누군가,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 또한 이루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절대 손해 보시는 양반이 아니에요. 우리 아니어도 돼요. 우리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오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고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2장 5절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먼저 칭찬하시는데요, 내가 너의 인내와 수고와 또 거짓 사도들을 몰아낸 것에 대해서 내가 칭찬한다 그래요. 하지만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여호와께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네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안 돌아오니까요,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이런 복을 받았다고 봐요. 이 촛대가 이렇게 옮겨오고 저렇게 옮겨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수많은 주회종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온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살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뭐가 있어요? 자원이라는 게 사람밖에 없는 나라고, 또 지정학적으로 볼 때 아주 골치 아픈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또 당장 저 북한의 위험이 있고요. 그것도 동족인데요. 뭐 어떻게 해결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문제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이렇게 지키시고 한국교회 부흥까지 오는 이날까지 있게 하신 이유는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 주의종들의 성도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에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여호와께 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이 축복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실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서운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에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무조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러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래하여서,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그래서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손들, 후손들,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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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무조건 소망이 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무조건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